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흐름이 없다는 것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천국,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보다 더 높고 크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변질되고 소멸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과 결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며 또 기다리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잡은 그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누가?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하셨습니다.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란트. 달란트 잔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는 최고의 단위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달란트는 무게를 달기도 했을 뿐 아니라 화폐를 재는 그런 단위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무게를 다는 최고의 단위가 달란트인데 이 최고의 그 무게를 다는 이 달란트로서 5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5달란트 얼마나 무게가 될까? 한 약 10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달란트 약 100kg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달란트는 약 40.8kg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약 한 20.4kg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금을 5달란트 맡겼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100kg을 맡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보아온 것이 있습니다. 쌀가마니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 앞에 정미소가 있어서 쌀가마니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통 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옛날에 시골에 그 쌀 한 가마니는 80kg입니다. 이 80kg을 장정이 맬 수 없는 이 80kg보다 더 많은 102kg을 종에게 맡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무게입니다. 요즘 가시면은 쌀가마니가 아니고 포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포대를 아는데 20kg을 한 포대로 해서 이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라면은 그 20포대를 5개를 이제 무게가 되는 그런 금이나 은이나 그만한 가치가 되는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1달란트를 돈으로, 화폐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를 화폐로 계산하면 6,000데나리온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어른의 하루 품삯. 그 어른이 6,000일을 수고했을 때 이제 벌은 그런 가치가 1달란트인데 보통 계산하면 한 16년 동안을 벌어서 그대로 모으면 1달란트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의 그 화폐의 가치를 한다면 우리가 평생 어릴 때부터 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80 죽을 때까지 그 수고를 해서 모아야 그 5달란트를 겨우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달란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값어치가 천국이 아닌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로도 어떤 계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도 좋을 만큼 그런 보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 직장도 버리고 소유물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움켜잡고 또 저것도 바라보며 뒤에 것도 또 돌아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더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면서 결국 로마에서 목숨을 바친 그런 사도 바울의 삶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은 잘 믿어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이도 힘들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쓰며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며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온 세상도 맡겨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고 온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것은 직분과 임무들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시지 않아서 차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차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종들에게,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다 모두 주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직분을 얻고 어떤 임무를 맡게 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보고 또 인물이 또 출중한 사람들을 또 좋아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런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무들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그런 직분과 직무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을 주시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직무를 주는 데 있어서 또 차별한다고 느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을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런 직분과 직무들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초대장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제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직무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했을 때 우리의 초대장은 입장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입장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만이 없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과 어떤 직무가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무와 직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넘어서 마음의 문제,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내적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내가 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내 동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결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내가 신자로서 내 인생은 실패다, 이렇게 나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도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또 교회를 결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도 되겠지만은 한편은 또한 두렵습니다. 교회가 번듯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사람들이 모이고 건강하고 건전해 보이는 사람들, 그야말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 보이고 믿음이 강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속하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입장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에 눈이 팔리고 마음이 팔리면 내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셈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셈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자리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내 생각의 저편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깨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를 지금도 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산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될 것도 없고 우리 스스로 거만해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직분과 직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오늘 이 종들은 이윤을 남겼고 또 어떤 종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천국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체 이 비유들의 말씀은 천국은 작은 자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천국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작은 자들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의 직분과 직무들을 통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바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즉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영접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산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 벗겨지면서 마지막에는 벌거벗겨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진위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살았는가, 그것보다 더 아주 냉혹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시는데, 영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세상에서도 속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속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느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줄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보았느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주어 보았느냐, 나그네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집에 들여보았느냐,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보았느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며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내 것을 나누고 그렇게 행동해 보았느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래서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이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이윤이 영접하는 삶이라는 것을,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이윤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파라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 누군가의 삶을 붙들거나 잡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붙들고 예수님의 삶을 그것을 붙잡고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삶을 정말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삶 중에서 무엇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까? 많은 삶의 자리가 있지만 특별히 자기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고 또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삶을 붙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하고 또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와 더불어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으려면은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을 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달라 그러고 나만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받은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받아들고 그들은 기뻐하였고 주인의 것을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달란트를 주인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감 때문에 짐들을 우리가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맡겨줄 때 우리는 다 힘들어합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안 볼 때는 우리는 얼마나 게을러집니까? 마치 이중 인격자처럼 우리는 위선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무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충성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기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다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런 직무들과 이런 직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권위자라면은 그 암만 권위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것을 맡겨주었을 때는 그야말로 곧장 가서 장사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충성은 우리가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비천한 일이고 낮아지는 일이고 가난해지는 일이고 내 몸이 죽어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또 주인의 그 사랑하는 이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없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만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가름으로 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때때는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이런 책임들을 잘 감당하려면 내게 맡겨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사랑하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만은 때때로 보면은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의도적이든 또 고의적이지 아니든 간에 이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때때로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종인데 주어진 삶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충실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우하는 그런 여러 방식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저 사람이 나를 대하고 교회가 나를 대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자기 존재를 동일시해버리면은 비교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늘 부족감과 늘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고 달란트를 거부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 직분을 감당할 때 때때로는 매우 조심스럽고 때때로는 위험 부담이 싫어서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런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주인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고 나는 집사가 아니어서 직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서 뚜렷하게 하고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달란트가 없습니까? 직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관리해야 할 달란트가 없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겨 주셨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비중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사람은 심판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일생의 이제 마지막 결산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그렇게 아주 기쁘게 또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사실은 믿음과 이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행함의 사람이다. 나는 마르다다. 너는 마리아다.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의 진짜 가짜의 그 진리를 판결하실 때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였느냐 그것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일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메시지를 주는 그리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게 달란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이유를 남기고 있는가? 더불어 사는 삶이 정말 가능한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는가? 잘 살펴보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마지막에는 다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 끝자락에 와서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또 초대해 주셨고 또 입장권을 주시고자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